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전했습니까? 어디 말씀? 네,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 중에서도 핵심 내용이 뭐였나요? 네, 부르짖으라. 네,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 그 크고 비밀한 게 뭐였어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예,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라질 판국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17세겔에 사라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밭을 샀죠. 그 의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지만 나라 잃고 바벨론에 압제를 당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투자는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요?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예배라 그랬지. 예배고 감사고 기도고 찬양이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대를 다 옛날부터 다 어려웠지만 지금도 또 어렵고 앞으로도 또 어려울 거고, 그 어려울 때에 세상이나 환경, 사람, 주변 바라보면 우리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 바라보지 말고 뭐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 천국 영생 바라보면서 소망 갖고 힘차게 살아가자. 부르짖어 살아가자. 그런 내용으로 지난주에 말씀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이 어디라고요? 예레미야 에가스입니다. 에가스. 이런 성경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참 특이한 성경이 예레미야 에가스입니다. 에가라는 뜻이 뭘까요? 슬픈 거요. 네, 슬픈 거. 네, 맞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걸 에카라고 하는데, 에카. 1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어찌 그리. 에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을까. 이 에카. 슬프다. 1장 2장 4장 시작할 때에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에카입니다. 에카. 그래서 왜 슬픕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슬퍼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나라가 망해서 슬픈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가 멸망할 때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지금 그 내용들이 예레미야 에가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라 잃은 슬픔,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타락, 자녀들 잃은 슬픔. 그래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예레미야 에가스의 내용인데, 1장, 2장, 5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특이한 게 뭐냐면요, 3장만 빼놔놓고 전부 다 22절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3장만 빼놓고 전부 22절로 되어 있어요. 3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나요? 66절. 2 곱하기 3이에요. 3배로 많아요. 뭔 의미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가 몇 자인지 아세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는 단어가, 지금 힌트가 요 예레미야 에가스에 있어요. 몇 절로 되어 있다고요? 22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가
22개예요. 22개. 한글은 몇 개죠? 24. 예, 24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2개인가 3개 없어지고. 예. 그래서 이 한절, 우리는 가나다로 이렇게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앞에 시작되는 단어로 해서 이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3장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희망과 소망을 안고 있는 장이 3장이에요. 그래서 이 3장은 3배나 많아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문학이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많은데, 이 애가, 또 애가 말고 성경에 또 다른 가가 하나 있죠. 네, 아가. 네. 아가는 뭐예요? 와, 노래. 네,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예. 이 사랑의 노래하고 이 애가하고는 거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슬픔을 다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뭐 어려움 많이 당하는데 어떤 경우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플까요? 어떤 경우가? 예. 뭐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슬픔의 데미지, 스트레스가 제일 먼저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스트레스가 꽤 크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배우자가 또 돌아가셨을 때. 우리 홍미순 자매님이 남편 돌아가시면 제일 힘들어할 것 같아. 맨날 도시락 챙기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더 편해할래나? 우리 오세복 안수 집사님이 제일 이 부분에서 힘들어할 것 같네. 네. 네. 자, 부모 돌아가신 것보다 배우자가 또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대요. 뭘까요? 자식. 네. 어린 새끼. 그렇죠. 자식. 네. 부모가 돌아가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고. 네. 그래서 이 자식이 죽었을 때의 그 슬픔이 엄청 크다고 하는데 지금 2장에서도요, 그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2장에, 예레미야 에가서 2장에 보면 자식들이 어떻게 죽어요? 죽을 때에 어떻게 하면서 죽는다 그래요? 그 배고파가지고 포도주와 밥을 제발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기 11절에 보면요,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해가지고 기절했다. 12절에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어린 자식이 배가 고파가지고 죽으면서 먹을 거 마실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에 300만 명이 죽었대잖아요. 굶어 죽었대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슬픈 고통 중에 자식이 죽는 슬픔이 이 정신적인 데미지, 스트레스가 가장 크대요. 예. 자,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슬픔.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당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 예. 그만한 연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거든요. 무슨 고통이에요? 나라 잃은 슬픔. 예. 나라 잃은 슬픔. 예. 이 고통이나 슬픔은 지금 우리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예. 그 후유증이 지금 100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안 당해봤지만
이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면 예레미야 에가서 1장 시작하면서 바로 이 나라 잃은 슬픔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절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 나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뭘까요? 그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이 있을까? 부모 잃은 거, 배우자 잃은 거, 자식 죽은 거, 나라 잃은 슬픔, 이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뭘까요? 뭘 잃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만큼, 영혼만큼 슬픈, 고통스러운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의식을 못해. 깨닫지를 못해. 우리가 지금 나라 이런 슬픔에 대한 게 별로 의식이 없잖아요. 당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잃은 거에 대한 거는요, 아무런 개념도 없어. 생각도 없어. 나라는 기껏 해봤자 36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 만에 회복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 지난주에 왔던 우리 성님께서 하여간 바쁜지 어떤지 교회 오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전화 통화가 안 돼. 다시 오지도 않아. 야, 참 어떻게 한번 오긴 왔는데, 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형님, 그 일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멉니까? 예. 바쁜데 더운데 시간 내갖고 한 번이라도 와준 거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여기가 멀면 집에서 가까운 데라도 꼭 교회 다니세요. 보든지 말든지 문자를 넣었어요. 예. 나라 잃은, 하나님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거는 개념도 없고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언제 깨닫는다고요? 천국 문 앞이나 지옥 문 앞에서 깨닫게 될 날이 온다니까. 예.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 슬프다, 고통스럽다. 예.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장마다 슬프다로 시작하는데 앞부분에는 예, 나라 잃은 슬픔. 처음에는 이 성에 본래 백성들이 엄청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앉아 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됐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좀 바뀌긴 했는데 지금 옛날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주로 살았는데 이젠 조공을 드리는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조공이 뭐예요? 나라를 잃으면 바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왕궁의 공주들을 중국에다가 조공으로 바쳤잖아요. 볼모였잖아. 볼모. 딴 생각 못하게. 이스라엘 민족들도 유대에 있던 여자들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볼모로 잡힌 거예요. 조공으로 바쳐진 거예요. 나라를 잃게 되면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지만 위로할 자가 한 명도 없대. 예. 사실 너무너무 힘들고 슬플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누가 와서 위로라도 해주면 그게 뭐 큰 도움은 안 될지 몰라도 예, 또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근데 전쟁 중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도 나도 똑같은 처지니까 위로를 해줄 수도, 위로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다 가가지고 니 얼마나 슬프냐 지옥 와서 옆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무슨 위로가 될까요? 니나 나나 똑같이 고통스러운 처지인데.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로 있던 자가 원수로 바뀌고 결국은 그 유대의 환란이나 고통 때문에 포로가 됐는데 제사장들의 탄식이 처녀들의 근심이 너무너무 크고 대적들이 5절에 보면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잃고 어린 새끼들은 굶어 죽고 처녀들은 다 볼모로 잡혀가고 왜 이렇게 됐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답을 딱 적어놓고 있어요. 5절에 뭐래요? 뭐예요? 죄가 많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원수가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저희 원수가 형통함은 원수가 더 형통해졌어. 저의 죄가 많음으로. 그 죄는 무슨 죄였어요? 첫 번째 누구의 죄였어요? 첫 번째 누가 죄가 제일 많았어요? 제사장 선지자.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이 왕궁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버리셨다. 성소를 미워하신다. 뭔 말씀이에요? 제단을 교회를 미워하시고요. 버리기로 작정하셨고요. 성소를 미워하신대요. 교회를 미워한대요. 왜 그래요? 교회의 타락이에요.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성소 제단을 헐어버리기로 결심하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슬슬 코로나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예배 설교를 들으니까 김학중 목사님, 꿈의 교회 안산에 이제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걸 너무 편해 한다는 거예요. 뭐 예배 꼭 안 나가도 드려도 괜찮아. 이제 큰 교회마다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코로나 교회 문 닫으라고 할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말라기서 통해가지고 누가 내 대신에 교회 문을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상황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너희들 죄 때문에 특히 제사장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 이야기만 옳다고 듣던 그 백성들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왕은 뭐하고? 재판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재판을 지 마음대로 했다고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뭐가 없다고요? 백성들은 뭐가 없다고요? 죄의식이 없다고. 양심이 없다고. 양심이.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완전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전부 총체적 타락, 죄로 간영했다라고 해요. 죄로 간영,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를 멸망을 안 시키면
그분이 참신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 특히 자기 자식이 그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오죽하면 교회 성전을 헐어버리고 미워하기로 작정을 했겠냐고요. 예. 그래서 3장에서는 이 66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다시 구합니다. 예. 그래서 33절에 보면요. 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 아닌 거 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제발 회복시켜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얘기예요. 예.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갇힌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 발로 밟는 것, 짓밟는 것. 35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지금 재판 송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개판. 예.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을 우리도 지금 다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있잖아요. 뉴스 때마다 보잖아요. 예.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이런 상황으로 그 관영했으면, 가득 찼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성경책에까지 기록을 해놨겠냐고. 예. 그러면서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하랴.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 화와 복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입에서. 예. 자기 죄로 인해 가지고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4장, 결국 3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제발 회복시켜 주세요. 그 내용으로 6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4장에서는 그 죄에 대한 열매,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4장 10절을 오늘 본문이 너무 길까봐 안 읽었는데, 4장 10절에 보면요.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모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예, 부모가 너무너무 진짜로 좋은 부모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새끼 삶아 먹었대요. 왜 그래요?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예. 북이스라엘 망할 때, 아수르에서 망할 때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망할 때도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아줌마 둘이, 야, 오늘은 내 새끼 쌀만 먹을 테니까 쌀만 먹고 내일은 네 새끼 쌀만 먹자. 그래가지고 첫날은 지 새끼, 남의 새끼 쌀만 먹었는데 내 새끼 주려니까 아깝거든. 도저히 못할 것 같거든. 그 찢고 볶고 싸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이 죄의 열매, 만국의 고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가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5장 전체는 통해 자복의 회개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2장에서도 나오지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자기 눈이 그 눈물에 상하고 간과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 5장 전체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회개 중에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 뭔 말이에요?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한테 니들이 그 애굽하고 아수르 쪽에 악수하고 그쪽에 가서 도움 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도 안 들은 거예요. 예.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애굽하고 아수르는 잘 먹고 잘 살았거든. 우리의 도움을 줄 나라는 아수르와 애굽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도움 청하고 있어요? 악수하고 있어요? 그저 미국, 예. 또 아니면 중국, 아니면 일본, 예.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배를 불리고자 하고 있나요? 그저 물질, 돈, 권력, 예. 이것만 끊임없이 의지하고 있다니까. 누구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의지해. 어렵고 힘들면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네. 룻기서에 어렵고 힘들 때 저 내려가 가지고, 예, 완전히 본인부터 시작해갖고 아들까지 몰살한 가족도 있잖아요. 예. 자, 결국 나라를 잃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 잃은 슬픔은 36년, 70년, 뭐 길어봤자 400년 뭐 이럴 수 있지만 뭘 잃으면 영원한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를 잃으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고통이라니까요. 이걸 못 깨달아, 이걸. 예. 자, 오늘 그 본문 마태복음 25장, 예, 25장 읽었던 본문,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본문을 사실 제가 오늘 많아도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5개 본문이잖아요. 어째 좀 줄이고 싶은데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을 또 다 볼까 했는데 그러면 우리 김기도 안수 집사님 엄청 막 째려볼 것 같아가지고 이 한 절만 딱 뽑았어요. 근데 이 25장의 이 내용이 어떤 상황이에요? 24장, 마태복음 24장을 무슨 장이라고 한다고요? 종말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사건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가지고 25장의 내용을 주고 있는데 25장에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불우한 어려운 이웃을 도왔냐 안 도왔냐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네,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이 종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아예 내어 쫓아서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예.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안 들었던고. 예.
36년이 아니고 70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영원히 슬피우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얼마나 행운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로. 전 시골 갈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사모가 자주 표현한 시골 완전 깡촌 촌놈이 어째 서울까지 와가지고 목사까지 됐냐고. 예. 진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다행히 그 깡촌에서 교회를 다녀가지고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네.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전했을 때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정석현 형제님? 예. 그죠? 예. 진짜예요. 이 땅에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부모 잃은 거 물론 슬퍼요. 배우자 없는 것도 슬퍼요. 자녀 죽으면 더 슬퍼요. 그렇지만 나라 잃은 슬픔은 더 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론 로고스적인 이 그냥 문자 그대로는 나라 잃은 슬픔이지만, 이 슬픔이, 이 고통이 영적인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세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둘 테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랬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슬피 울면서 영원히 이를 가는, 정말로 후회 속에 사는 안타까운 영혼이 될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부터. 첫 번째는 목회자, 제사장이거든요. 그 다음이 백성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열처녀 비유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예, 기름이잖아요. 기름, 등불. 예. 우리 호롱불 개념이 아니고요, 횃불 개념이에요. 결혼할 때에 밤에 결혼식을 하니까 기름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등불을 잘 준비하라는 메시지니까. 안타깝게 나라 잃은 슬픔, 하나님 나라 잃은 슬픔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 시민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